지극히 높고 선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자비롭고 의로우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무소부재하시며 항상 계시되 이 세상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며 한결같으시나 스스로 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되거나 옛것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을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되 욕심으로 불타지 아니하시며 저희들이 세상을 사랑할 때에 질투하시나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곁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게 됨을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이 아침 하얀 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말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날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앞서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권세로 가르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죠.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다시 되묻죠.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땅으로부터 온 거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고 할 것이고, 땅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하니까 몰매 맞을 것 같으니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하셨죠. 하나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예 대답하고 안 갔고, 또 아들은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뉘우쳐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 저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 정말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이어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또 한 비유를 들으라 하고 이어서 비유를 또 하나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상은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적으로는 이 두 개의 비유를 들으면서 똑똑히 들어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비유는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라는 비유와는 또 다르게 포도원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가면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이제 열매가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계속 죽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더 심하게 표현되죠. 누가복음에서는 그 종들을 무수히 죽이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는 아들까지도 상속자니까 상속자를 죽이면은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겠지 하고 그 농부들이 그 아들까지 죽이죠.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포도원을 빼앗고 그 농부들은 진멸한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비유가 비로소 자신들에게 향하는 비유인 것을 깨닫고 분에 여겨서 잡으려고 하지만은 무리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죄송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들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 맺는 백성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원과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 이 소작농이죠. 포도원 농부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죠. 말하면 청지기이고 또 영업으로 얘기하면 지배인이고 한마디로 농업 관계에서는 소작농의 관계입니다. 원래 주인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과 농부들의 이야기는 구원 역사에 드러난 인간의 실존을 아주 잘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그 포도원 즙 틀을 짜는 그런 것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다 갖춰놨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서 주인이 종들을 보냈지만은 농부들은 그들을 때리고 죽입니다. 이게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구약의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과 같습니다. 주인이 자기 아들들을 보냈지만 자기 아들까지 보냈지만 농부들은 포도원을 차지할 욕심으로 그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뜻을 전하셨지만 백성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도리어 핍박하고 죽였던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보냈지만 예수님마저도 성 밖으로 끌고 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 비유는 구원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과 맞서고 있는 죄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악한 일꾼인 이스라엘에게 엄한 책임을 물으시고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은 잡아 죽이고 진멸하고 새롭게 열매를 바칠 만한 이에게 넘겨준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촛대를 옮기듯이 다시 혈통의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악한 일꾼인 이스라엘을 엄히 책임하시고 새로운 주인을,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자인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 만약에 불순종하면은 촛대가 옮겨지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 책임과 특권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멸하고 다른 이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되는 머릿돌이 되는 기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고 다른 나라도 그랬고 그 머릿돌을 시작으로 중심으로 그 경계에 섰대고 머릿돌 되는 그 돌을 놓으면서 이제 그 집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 기둥으로 거기다 올려놓고 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장이가 건축하는 사람이 보니까 누가 이렇게 좋은 돌을 여기다 갖다 버렸는가, 귀한 돌이다 하고 갖다가 그 집을 짓는 기둥이 되게 하고 머릿돌을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그렇게 버렸지만은 다른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여서 믿음의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해 죽이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여했던 책임과 특권을 거두시고 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으셔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설립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할 교회와 성도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맡기시고 구원을 이어가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가 제 자신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또 깨닫게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두시기 전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행할 수 있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와 심판이 또 제 자신과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까 두렵습니다. 속히 불순종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회와 제 자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소망이 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주님 품에 안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좋은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게 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매 맺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격은 그 나라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다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의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기준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러한 가치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계승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매 없는 자 같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때가 악한 이때에 세월을 아끼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주님 은혜 안에 있고 주의 말씀 안에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시며 아들을 보내시며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희들 마음에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와 자비로 계속하여 기회를 주시건만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는 포도원 농부들과 같이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와 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긍휼을 외면하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했던 포도원 농부의 욕심이 제 자신에게는 없는지 살필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삶에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매 맺는 합당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신자로서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과 성전을 소유했다고 자만하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과 안일한 신앙처럼
내가 먼저 믿었다고 자부하기 이전에 열매를 위한 청지기인지를 되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선한 청지기, 열매 맺는 청지기 되어서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준비하는 예배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일 기도 순서를 맡으신 김기자 단장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기도의 언어가 공동체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주 하나님 아버지, 권영섭 성도님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신동수 성도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서성관 집사님, 천정희 부교님, 또 신은지 성도님, 박혜연 성도님, 이분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단순히 절기에 맞춰서 나왔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 충만한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실행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올 한 해에 이천 구세군 교회의 남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열매를 향한 열매를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맞이한 이 주말의 평온함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일하고 출근하는 사람들을 건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독감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추운 겨울 저 북녘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엔 아직도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많은 아버지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로 인하여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동토의 땅이 속히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오늘도 사랑하시고 세우신 지도자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과 국민들을 경외하고 아버지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남북이 허리가 잘린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전쟁을 준비하며 아버지 훈련하는 이 모든 것이 이제 평화의 공존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대화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 과정으로서 설명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모든 일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은총을 믿사오니